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일본에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쓰기를,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면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의 골자 중에 골자가 예수님의 주신 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난 대학 시절에 불교에 한 3년 따라다녔는데, 불교에서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드리듯이 불교에서는 사홍서원이라 해서 모든 불제자가 부처님께 드리는 4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회 때 그걸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가 번뇌무진서원단, 이 불교의 하나의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번뇌 무진장 많아도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전부 세분을 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번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번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번뇌, 여기 다 이름을 지어서 108염주가 108번뇌, 108염주 알 하나에 번뇌가 하나씩입니다. 108염주를 손에 들고 하나를 하나를 제치면서 이 번뇌 끊겠나이다, 이 번뇌 끊겠나이다. 108가지를 다 입으로 암송하면서 번뇌 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에 독실하던 분이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열심히 잘 믿습니다. 왜냐? 불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는 이 번뇌 끊겠나이다, 이 번뇌 끊겠나이다. 108가지 번뇌를 저 이름을 붙여서 108염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서 그 알 하나씩 제치면서 끊겠나이다, 끊겠나이다.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안 그래도 번뇌가 끝이 없는데 계속 이름을 불러대니 더 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면 반대입니다. 나한테 다 가져와라. 너희가 뭐 108번뇌든 뭐 100 얼마든 다 너희들이 붙들고 끊겠나이다, 끊겠나이다 그래도 헛수고다. 어차피 못 끊는다.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다 끊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번뇌, 고뇌, 젊은 날의 방황, 늙은 날의 인생살이 고달픈 거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천국 생활이 참 108번뇌하고 비교하면은
참 기독교 복음이 탁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번뇌, 고뇌, 잠 못 자는 밤 눈물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이지요. 그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경지로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거지요.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국은 이 땅의 수고, 번뇌, 상처 다 끝나고 예수님의 품에 쉬는 거지요.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안식이 중요합니다. 안식교라는 종단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안식교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사람이 안식하고 7년간 열심히 경작하고 6년간 열심히 농사짓고 7년째 토지가 안식하고 안식년이 7번 7년 49년 50년 될 때에 사람과 토지와 가축들까지 전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희년이에요. 희년. 그걸 나팔의 해 그래요. 나팔이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The year of 요벨, 나팔의 해. 희년 나팔이 50년마다 뚜 하고 불면은 전 국민, 전 국토 전부 1년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1년간 축제지요. 마을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축제 누리고 그 희년 안식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50년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달라요. 모든 번뇌, 고민, 문제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짊어지고 지고 너희를 쉬게 한다. 안식을 주신다.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고민을 안고 살면서 예배당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 주야 하고 내가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그 마룻바닥 꺼지겠네요. 응? 왜 그래 한숨이 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염려할 게 많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다 맡기고 편안해져야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편한 말씀하시네. 아이 나처럼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지. 그래서 고생했는가 한번 꺼내볼까요? 누가 더 고생했는가?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생한 걸로 치면 2등 할 마음 없어요. 응? 밑바닥에 헤매고 헤맸지만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은 형제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왔다 그런 생각하고, 자매님들은 친정 왔다 편안해야 돼요. 모든 건 예수님이 담당해 주실 줄로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예? 아멘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요? 고민을 안고 살겠다는 거예요? 응? 난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자, 요한복음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관점이 같다고 공간복음. 마가복음이 기준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기준으로 그냥 길게 쓴 게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차원이 달라. 사복음. 사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일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짱 하고 나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복음이라 해서 앞에 복음들과는 구별을 하고, 또 히브리서를 오복음 그래요. 오복음.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한테 합쳐가지고 참기름 통에 짜듯이 그렇게 말씀을 짜면 나오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 제5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이 참 소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4가지 주제를 마음에 딱 담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야 돼요. 이런 복음은 여러분이 작정하고 100번 한 복음서를 100번씩 읽으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째가 말씀이요. 말씀. 둘째가 생명이요. 생명. 셋째는 사랑. 그리고 넷째가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 속에 믿음이란 단어가 98번 나와. 생명이신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말씀의 복음이라 하는데 그 말씀에는 3가지가 있어. 3가지.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말씀의 생활 하는데 그 말씀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 첫 번째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됐어. 그걸 누구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됐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됐어요. 육신이 된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탁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된 말씀이 말씀의 두 번째를 했지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믿게 하려고. 뭘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딱 세 가지가 중심이에요.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세 가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한 메시지의 딱 핵심 골자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유선 때에 감옥을 살았는데 유신체제 물러가라, 뭐 박정희 회개하라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죽었어요. 부하 손에 죽었어요. 감옥 살던 사람들이 다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화 동지들이 영등포 중국집 2층에서 모였는데 한 200 몇십 명 되더라고. 축제예요, 축제. 뭐 빼갈 시켜놓고, 이야, 우리 세상이 왔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역 살면서 유신체제 무너뜨렸다. 이제부터 민주화 시대가 온다. 모두 막 축제를 벌리고 뭐 노랫가락 부르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축제하면 할 거 아니라, 이 사람들아, 너무 그 방방 떨지 말고 우리 심각해. 잘 우리가 지켜야 되지. 다 된 거 아니요. 그랬더니 김진홍 항상 잘 나가다가 삐딱선 탄단 말이야. 왜 좋은 일에 초를 치는 거야? 초 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군인들이 가만 안 있을걸? 그런데 군인들이 설치는 걸 막으려면은 김영삼 장로하고 김대중 선생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가지고 민주화 정부를 세워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서로 둘 다 청와대 한 발 들어간처럼 당연히 자기야. 응? 자기가 하려 하니 그걸 신군부라 그래. 전두환, 뭐 노태우, 별자리들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12일 날 군부가 딱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딱 합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합치지 않고 갈라지면은 또 군인들이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김군부가. 그래서 우리 젊은 지역 살았던 파들이 두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했습니다. 김 장로님, 양보해 주십시오. 둘이 갈라지면 군인들이 또 차지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매 맞고 굶고 어떤 사람은 죽고 병신되고 했는데 두 분이 갈라지면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김영삼 장로가 그렇지. 한 사람은 양보해야지. 자네들 가서 김대중한테 양보하라 하게. 이러니까 안 되지. 또 김대중 선생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합치해야 됩니다. 우리 답답해서 울었어. 선생님, 우리가 왜 지역 살고 매 맞고 왜 그랬습니까?
민주화 정부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둘이 합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합치려면 YS가 양보를 해야지. 둘 다 말을 안 들어. 둘 다 출마했지요. 결국은 전두환이 차지했지요. 그 뒤로 나는 김영삼 장로를 안 갑니다. 김영삼이. 김대중 선생 말 안 붙입니다. 그때 갈라질 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군인들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은 자기 중심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 정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정의,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걸 꿈에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위대한 복음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게 하려 함이요. 믿어서 뭘 얻느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생명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요.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앙생활은 뭐이냐?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신앙생활이 뭐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느냐? 너희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신 생명을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 그걸 영생 그래.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걸 죽은 뒤에 누리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누린다.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주위에 빙빙 돌아요. 주위에 빙빙 돌아. 예수 믿는 척하고 지엽적인 것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오후에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전체가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교훈인데 그때 예수님이 먼저 13장에서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뒤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게 예수 섬기는 신앙이에요. 섬기는 신앙. 그걸 본을 보여주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하시고 17장 전체는 기도예요. 제자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전장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 17장 전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자, 14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14장 18절 말씀. 14장 18절. 이제 막 잡혀가서 고난당할 걸 생각하고 제자들이 막 마음이 뒤숭숭하고 뭐 어디에 숨을까 어쩔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예.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한다. 다시 너희한테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절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는 은혜로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헬라 말로 파라크레이토스가 보혜사인데, 보혜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 은혜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지켜주시는 스승 성령님이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이냐? 크게 세 가지요. 첫째,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둘째, 잘못한 것을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셋째, 연약한 것을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 성령님, 스승사자를 써요. 스승사. 우리의 선생님 성령님이요. 우리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요즘 한국 미국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현대건설 미국에서 일하다가 뭐 잡혀가 300 몇 명이 한국에 돌아오고,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라. 100억 달러 안 내면은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 누가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영향력 있는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100억 달러 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 14조요. 14조. 지금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는 1조 3천억이야. 1조 3천억에서 14조 내면 10배가 넘잖아요. 그걸 안 내면 미군 철수하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뭐 산골짜기에서 도 닦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협상을 한다면은 트럼프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회의할 때 뭐 깎아달라, 뭐 너무 많다, 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14조를 꼭 내야 되겠어요? 좋시다. 14조를 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조건 들어주면 14조 낼 끼고 아니면 없는 걸로 합시다. 그게 뭐인데요? 그래서
우리 행부장 하겠습니다. 우리도. 내가 미국 끝까지 못 믿겠어요. 자꾸 돈 올려 쌓고 찍자 되는 것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자꾸 철수한다 그러는데 언제 철수할 때 우리도 우리 국민 지키고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핵무장 하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면 하자는 대로 하지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들이 인원했는지 실제 그랬는가 봐. 트럼프가 입을 꾹 다물고 가버렸어. 핵무장 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거기에 합당한. 그리고 삼성이 얼마나 그 반도체가 세계에 유명합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그 사람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조금 이재명하고 닮은 데가 있지 않나 싶어. 근데 그 삼성의 반도체 세금을 100% 매기겠다. 관세 100% 매기겠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100원짜리를 미국 가면 200원 되니까 거기 경쟁력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미국도 대책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 삼성이 어떻게 하나? 역시 삼성이 달라요. 삼성이 가만히 있다가 회의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미국 포기하고 전국 저는 철수하겠다. 미국에 있는 삼성 전부가 철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대신에 유럽,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다른 나라의 시장 개척에서 살겠다. 100% 관세 내고는 못한다. 그래 버리니까 철수해버리면 미국이 무기도 못 만들고 첨단 산업도 안 되고 미국이 산업이 안 돌아가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이랬다잖아요. 참 지혜로운 시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그런 지혜가 꾀를 가지고 안 돼. 권모술수 가지고 잔머리 둘러가지고는 되지를 않아. 깊은 영적 단계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이게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서 응답받고 성령님이 책망할 때 회개하고 우리 연약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예. 밤새 술 먹고 돈 주고 받고 하다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응? 정말 기도하고 지혜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16장,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누구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감사하지요?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7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요, 결론.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누리는 것, 기쁨 충만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을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여 회개케 하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